오늘 본장에 앞서서 전장 전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도 끝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3년 동안 꾸준히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고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은 매우 유명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칭할 때 내 종이라고 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범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존재가 바로 이방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았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민족의 왕이시고 주권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스라엘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 역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다른 나라에게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6절까지 바벨론과 에돔 그리고 애굽, 모압, 암몬 등 온 나라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포했던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임할 것이라는 것은 매우 슬프고 가슴 아픈 외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 생활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는 한정된 숫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그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70년 후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이 들어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의 시간이 오게 됩니다. 바로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 후에 그들의 회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장 좋은 것, 심판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 앞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귀 기울이고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듣게 됩니다. 그때에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그 연약했던 부분을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